오늘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전쟁 중에 기록한 시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전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바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144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는 전쟁 영웅이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고요. 승리의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나 하나도 주체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윗이 깨달은 이 승리의 비결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깨달았는데요. 승리의 비결이 뭘까? 그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가운데서도.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나를 가르쳐 전쟁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마귀와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에 많이 빠지는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강한 십자가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연약한 내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셔서 싸우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셔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여 그랬지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머리 뼈로 두개골로 이 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툭 튀어나오면 많이 걸릴 거예요. 푹 들어가가지고 걸리지도 않지요. 또 비가 온다든지 뭐가 이렇게 먼지가 내려오면 1차 눈에 안 들어가도록 이 눈썹으로 걸리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빠져나온 먼지는 또 걸러내라고 눈썹을 또 이렇게 속눈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신목사님 아들 하준이 눈썹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막 남자애가 이만큼 길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통과된 또 먼지가 눈 안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 또 뭔가 이 눈동자 해칠까 봐 하나님은 또 눈물 흘리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또 소재를 하게끔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근데 그리고 또 무슨 위험이 탁 닥쳐오면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요. 반사적으로 눈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면 이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소용없잖아요. 깜깜하니까요.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전부 암탈기 달걀을 품어서
부화시키고 병아리를 키우잖아요. 그때 가만히 보면 막 비가 오고요. 바람이 불 때 지는 온통 그 비를 다 맞으면서도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로 다 모아서 지키더라고.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쪽제비가 와서 그 어미 닭을 그냥 다 뜯어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아리는 품고요. 병아리를 해치지 못하게 막는 걸 봤어요. 죽었는데 보니까 다 쪽제비가 다 뜯어먹었는데 그 속에 있는 병아리들은 다 살아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겠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폭 운전 안 하시죠? 얼굴을 한번 봐야지 누가 하시나. 표가 난다. 난폭 운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막 쫓기다 보면 하게 되지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이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차를 대고 있는데도 큰 트럭이 와서 박살내는 거 있죠. 조심해서 하는데도 갑자기 차가 중앙선 침범해갖고 덮쳐가지고 막 불에 타고 죽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멀쩡하게 운전 잘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산이 무너져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다 깔려 죽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별일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특별한 거에만 우리는 감사하는데 당연한 것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방어시설이 요새 아닙니까? 전쟁할 때. 그런 영화를 보니까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독일군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큰 포로 연합군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수들을 아주 난폭한 죄수들을 몇 명을 골라가지고 특수훈련 시켜가지고 그 요새를 파괴시키러 보내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를 파괴시키니까 연합군이 그 땅을 점령했다. 막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런 요새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성도 이게요 함락시키기 어려운데 산 꼭대기에 있는 산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옆에다가 또 인공 호수를 파가지고 접근이 불가능하네. 그러나 그런 산성도 또 뚫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여기 건지신다는 말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구원해 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방어하시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지만 이 건지신다라는 거는 어려움 가운데 이미 빠져버린 우리를 또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경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부르짖는다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체험적으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아니, 목동하던 이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그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아무리 돌팔매를 잘 던졌다 할지라도 빗나가 보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게 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지. 그걸 체험하고 한 고백이라니까. 여러분은 이 고백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요즘은 무기가 발전이 돼가지고 막 땅속 깊은 곳까지 시멘트도 뚫고 들어가더라고. 폭탄이. 무슨 탄인지는 모르겠는데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게 폭발해요. 그래서 그 벙커 속에, 지하 벙커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사람들 다 죽게끔 요즘 무기가 발전이 됐더라고. 이 세종청사에 가니까 그 어느 때 회의실에서 매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한 분 한 분을 오시기 시작하더라고. 감사하게. 한참 이게 좀 재밌으려고 하는데 또 내가 이상한 목사라네. 그래가지고 또 안 와. 그러더니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오기 시작해요. 참 감사하죠. 분명히 그래도 숨어 있는 제자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때 장소가 없으면 지하 벙커로 날 데리고 가. 지하 벙커에 서서 성경 공부한다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요. 핵에 노출됐을 때 그거를 씻어내는 시설로 돼 있어요. 그리고 2중 3중으로 벽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숨으면 그 어떤 폭탄도 못 뚫고 들어와요. 그 우리는 뭐요 그러면? 일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을 맡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피신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런 것도 뚫는데 요즘은요. 뚫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다 죽는 거지. 아무리 숨어도. 아무리 방탄모를 써도 그거를 뚫는 또 총알이 또 발전이 됐다네 또. 그 방탄모가 있거든요. 방탄복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뚫는 또 그런 또 총을 또 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누구도 꺾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방패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위험을 막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의 권세를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무엇도 이 방패를 못 뚫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시편 62편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 되시고 안전한 터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터나 반석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구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성도는 반석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를 마귀가 못 이겨요. 어떤 문제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석 같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인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비가 많이 오는 농사 짓는 집 주인이 걱정해요? 종이 걱정해요? 예? 하도 많이 예를 들어서 대답도 안 하시네. 종이 걱정하지. 종이 걱정하지? 종은 놀면 돼요.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영수 안수 집사는 종은 그럴 때 물꼬를 튼다네. 완전 시골 사람이라
네?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왜 종이 걱정합니까? 종은 쉬면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맡기시면 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교회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수단화됐어요. 도구화됐다고. 내 성공에 그리스도를 이용해요. 필요할 때 불러내서 일을 시키는 알라딘 요술 램프의 마음과 같은 그런 분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막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해야만 세계복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성공만 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우리가 굴복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일 때, 우리가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세해서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굴복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요. 성공하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을 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예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직신학에 보면 예수님이 비하하셨다, 높아지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비하하셨다, 승기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를 좀 쳐다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죠. 기둥 뒤에 기둥 뒤에 조심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비하하셨다가 승기하셨다 그랬어요. 비하란 말은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고 또 무엇보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이거 아주 낮아지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낮아지신 거죠.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얻어맞으시고 창에 찔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다. 근데 더 낮아지셨다고. 지옥까지 가셨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높아지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승귀라고 그래. 승귀. 높아지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마귀가 빼앗은 그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막강하죠 이거. 높아지심.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심판주로 오세요. 초림 때는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초라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니까. 그때는 사나 바위야 내 위에 쏟아져라 해도 소용없다니까. 나를 가려다오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가장 높아지신 심판주로 오신다.
근데 이렇게 승기하신 것은 비하하셨기 때문에 승기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죽음을 통과하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 아직도 죽기 직전까지 가 있잖아요. 말만 죽어야지 나를 내려놔야지 이러면서도 여전히 내 주장, 내 걱정, 염려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내가 자꾸 살려고 그러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승기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여 그랬죠. 다른 말로 메시아.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와 하나님 떠난 원죄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로 모자라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칠성례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지 오직 예수 되면 그 안에 다 축복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체험해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주인이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지금 누려야지. 미래에 누릴 분이 아니라니까, 과거에 누렸던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임마누엘 축복 누리세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지금 임마누엘 누리세요. 지금 얼굴 보니까 이따 누릴게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이지. 옛날 나는 많이 누렸어. 그러니까 지금 실패하고 있지. 지금 누려야지. 옛날 지나간 거 다 흘러간 옛 노래지요. 지금 누리세요. 지금 함께 계시다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중요한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언약 잡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반석 같은 신앙생활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 고백 그만하시고 신앙 고백하세요. 현실 고백이 뭐죠? 아휴 미치겠네. 아이고 너무 좋아 죽겠네. 아이고 잘 안 되네 죽겠네. 이상해. 우리는 좋아도 죽겠네. 뭐 안 좋아도 죽겠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 받은 건 이거는 복음 때문이지. 진짜 우리 한국이 다 죽어야 되는데 고백이 맨날 그런 고백 아닙니까? 좋아도 죽겠네. 살아도 뭐 죽겠네. 안 돼도 죽겠네. 돼도 죽겠네. 고백이 그렇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 안 좋아도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놀랄 만한 있어도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고백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어떤 문제 와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시다.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고백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세훈 목사님이. 저는요 어떤 사모님이 건투만 하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세요.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꼴보기 싫더라고요. 옆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맨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많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많이. 왜 무슬림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말이지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합니까? 맨날 알라 불러서 그렇대. 알라가 얼마나 자기를 몰라줬으면 알라 했겠어요? 나 좀 알아. 불신자들은 맨날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신앙 고백한다면 반석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고 질병이 몰려오고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성도는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예수님을 반석으로 믿고 사는 성도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 흑암 세력이 결박돼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여기 3절부터 여기 전부 3절부터 11절이 전부 오늘 시편 144편 보세요. 3절부터 11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전부 이게요. 흑암이 원수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악한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예수님을 반석으로 모시고 믿고 산다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가 무너졌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건 뭡니까? 싸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열심히 해야만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무기를 준비 잘해야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기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면 전쟁에 져요. 남자들이 할례 행하고 다 드러누워 있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싸움은 남자들이 싸워야 되는데 진짜 싸움은. 근데 할례를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거든. 할례가 뭔지 알지? 예?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예. 할례를 행하면 포경 수술을 하면 싸움을 누가 합니까? 근데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포경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남자들 전부.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면서 포경 수술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난 지 8일 된 남자아이부터 모든 노인들이 다 포경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이틀 동안 꼼짝 못해 들어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할례가 뭔데? 너는 내 거라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신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 보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13절 보세요.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예전에 이 소 달구지를 타고 다녔잖아요. 우리 구루마라고 그래요. 구루마. 일본 말로 차란 말이에요. 차를 구루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 달구지를 타고 옛날에는 다녔다고. 그때는 도로도 별로 없고 비포장도로 그럴 때 우리 집이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높은 지역에. 그래서 구루마 타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 소 고삐가 풀려졌는지 소가 뛴 거야. 그 위에 누가 탔냐면 나하고 우리 형하고 우리 동생 이렇게 탔어요. 타고 그 소를 모는 아저씨가 타고 또 누나가 타고 제일 큰 누나 부평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근데 소가 뛰어가지고 우리가 막 사방팔방으로 날아간 거예요. 나하고 우리 형은요 수십 미터로 날아가서 그 언덕이니까 길이 언덕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밭이 있어요. 까마득한 저 밑에 밭이 있는데 마침 그때 콩인가 뭔가를 수확하고 뽑은 게 아니라 콩을 벼서 빼쭉 이거 아시죠? 콩을 뽑지 않잖아. 이렇게 비잖아 이렇게. 근데 잘 몰라. 생각이 잘 안 나.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날아갔어요. 만약에 그 빼쭉 콩 잘라낸 거기에 떨어졌으면 우리 완전히 관통했지. 죽었지. 그때 어릴 때니까. 간신 나는 말할 때 그때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동생 지금 양론 원장은 더 어릴 때고요. 근데 이 동생은 달구지 그 바퀴에 깔린 거야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부평에 있는 그 목사 사모 큰 누나가 우리 그 바퀴를 들려고 그러는데 누나는 여기 부러진 거야. 이게 헐렁헐렁 하는데 이 동생이 깔려 있으니까 동생을 막 끊으려고 바퀴 들어져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데 달구지 바퀴 손은 막 날뛰고 있고요. 이게 더 쭉 빠졌지 이게 막. 이게 들어집니까? 근데 우리 밑에 동생이 살아난 이유가 비가 와가지고 푹 들어갔어. 비가 안 왔으면 이거 박사 깨졌어 이거.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땅이 그냥 푹 들어갔어요. 그걸 꺼내놓으니까 막 눈에 흙이 막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굉장히 냉정해 우리 어머님이. 야 이리 와봐라. 우리 동생을 안더니 혀로 눈을 다 훑어내. 손으로 하고 그러면 찔려 막 이게 눈 기스가 나다가 혀로 다 훑어내. 부드러운 혀로 침으로 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이렇게 살아서 빨빨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하고 우리 형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을 혀로 핥아내면서 야 빨리 가서 저 요셉하고 요한이 좀 봐라. 저거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수십 미터 날아갔으니까. 거기가 콩을 수확하고 이렇게 빼쭉빼쭉하게 잘라가고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진짜 콩을 잘라놨는데 그 사이로 톡톡 떨어진 거지 둘이. 놀래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거기 뭐 누가 왔는지 몰라도 야 요셉아 괜찮냐 하고 나를 이렇게 안는데 내가 그랬다네. 예수님이 나를 지키셨다. 그때부터 뭔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떤 막 문둥병 막 고름이 막 흘리고 막 이런 할머니가 양로원 우리 어머님 초창기 하시는데 와가지고 배고파 밥 좀 줘 그러더래요. 근데 막 코가 삐뚤어지고 막 고름이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그게 옮기는 거거든요 나병이. 그 우리 어머님 그랬대요. 가세요. 여기 오면 다른 노인들까지 위험해요. 할머니 가세요.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흐르고 막 온몸이 이런 노인네가 와서 나 배고파 밥 줘. 가시라고. 그러니까 6.25 동란 끝나고 이제 얼마 안 돼서죠. 휴전하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배고파 하고 돌아와서 가는데 내가 아주 조만한 내가 말 간신히 할 때야. 내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 가신다. 그때부터 알아볼 줄 아니까. 예수님 가신다. 그랬대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달려가서 할머니 모셔와갖고 고름을 다 닦아드리고 그 막 물로 고름이 떡떡떡떡 딱쟁이처럼 붙은 거는 물에 불 커가지고 다 4주를 가까이 찬송하면서 그걸 다 닦아드렸대. 그리고 뭐 드릴 게 없어서 미음 같은 거 해갖고 할머니를 드렸더니 이제 좀 살 것 같아 하더니 돌아가시더래. 감동도 안 받네. 여기 소 얘기가 나와서 14절에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뭐 많은 걸 실었다는 거지.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밀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빼앗겨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해요. 속지 마세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부족한 게 가장 많을 때인데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 자녀 세계복음할 여러분을 하나님이 굶기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전쟁 끝나보세요. 전쟁에 진 나라는 비참할 거 아닙니까? 다 파괴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젊은 여자들은 어려움 당하고 어린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죽고 이럴 거 아닙니까?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런 게 없을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끔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백성들을 다윗에게 복종케 하셨다 그랬어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어떤 분이 골프 바지를 만들어서 팔아요. 안수 집사님인데 너무 돈을 많이 벌어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벌린대요. 근데 직원들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대요. 너무 말을 안 들어먹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사는 성도는 밑에 있는 사람이 복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녀가 왜 부모에게 권위에 도전합니까? 부모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시면 돼요. 왜 성도들이 목회자, 교육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목회자가 물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또 훈련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엎드리면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방패로 믿고 산다면 성도들은 권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직장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밑에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카네기 초세술만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산다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이 복종케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력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전도의 문을 여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골리앗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그 머리통을 들고 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전 세계에 알리실 것이다. 이 고백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목을 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속고 끌려 살면 우리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냥 시비를 걸지. 아무쪼록 여러분 통해서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2가지 기억하세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지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었나요? 물론 가끔 있었지만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과 체험 못하고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저는 지금 몇 개냐? 11개입니까? 저는 지금 다락방을 뛰거든요. 왜 뜁니까? 안 뛰어도 돼요. 안 뛰어도 돼. 어떤 목사님은 계속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뭐 비서도 두고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현장이 없더라고. 뭐 그렇게 또 뭐 하는 분도 있지만, 제자들만 불러서 양육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현장을 뛰거든요. 왜 뛰냐면 증인으로 서려고 이 자리에. 그런 현장을 뛰면서 다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한두 군데는 매주 역사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그걸 보고 와서 여러분 앞에 서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 현장도 하나도 없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말만 잘한다고 되겠어요? 성령은 속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찬양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냐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가지 싸움을 싸워요. 두 가지. 첫째, 육신 싸움은 싸우지 마세요. 싸울수록 손해요. 불필요한 싸움이에요. 사람끼리 갈등하지 마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에 감찰하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현재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뭐 이렇게 해결할 그런 부분이 뭐 내가 막 느낄 만한 제약이 없어요. 교만한 말인가요?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살피시사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고 나한테 속아 넘어가는 분이라면 관계가 좀 잘못돼도 괜찮아요. 사람끼리는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르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 이전에, 우리가 응답 이전에, 기도 이전에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모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다. 수천만 명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예상하고 만났어요? 박선희 권사님. 만나야지 하고 만난 거예요? 어쩌다 만났지. 근데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아니 제가요 성도를 미워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할까? 미워는 아닌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성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왜 저렇게 할까 말이야. 뭐 나도 모자라지만, 그런데 아니다. 귀하다. 천만 명 가운데서 만난 사람이다. 여기서 만났다 저분들을. 저 렘넌트를 만났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대전에 오게 해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하셨다. 얼마나 귀한 관계냐 이게.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걸 다 내려놨어요. 모든 렘넌트가 귀하고 모든 성도가 귀하다. 진짜 그런 마음 하나님 갖게. 이런 뭔가 성도에 대한 좀 불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었구나. 그 하나님이 감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모두가 귀해. 아멘 안 하네?
못 믿으시나 봐. 진짜 귀해. 여러분이 귀해. 수천만 명 가운데서 만난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 서로 성도들끼리 갈등하지 마세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만나게 하였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 왜 갈등하면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이에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을,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나거든요. 내 자아가 사고 뭉치예요. 사단의 최고의 통로, 최고의 숙주가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니까. 그러므로 추울 자아가 되어져야 돼. 추울 애굽뿐만 아니라 추울 자아. 이거 되어져야 우리 가나안을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어요. 여전히 추울 자아를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렘넌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우리는 빨리 추울 자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의 전쟁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는 주장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완벽히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구나. 아멘.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어 우리 집중훈련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집중훈련에 자격 없으니까 다 참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를 고난과 저주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주께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초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요새로 방패로 피할 바위로 모시고 영적인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셔서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